계속적으로 이제 다윗 말씀을 시작을 해서 이제 솔로몬 계속 이제 우리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네, 대학 수학력 평가 시험을 보는 날인데 그래서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죠. 네,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 ABC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와 똑같은 크기를 가진 것은 ABC 중에 뭘까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십니까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 C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이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 실험에서 동조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답 C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10명의 실험자를 두는데 사실은 9명이랑 다 짠 거예요. 9명이 뭐를 고를 거냐면 그 앞에서 B라는 거를 고를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사람이 실험 대상자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분명히 C잖아요. 근데 앞에서 B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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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요. 9명이 다 B라고 하니까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이게 있는 건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10번째 해당됐을 때 어떤 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C인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9명이 B라고 하니까 B라고 대답할 확률이 5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다 그래서 동조 현상이라고 심리학에서 말을 합니다. 동조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도요 흔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에 한 직장 상사를 뒷담화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야, 거기 A라고 하는 부장, 야, 거기 너무나 폭언도 심하고 사람이 너무 안 좋아. 그런 거를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계속 한두 사람이 말하다 보면 전혀 A 부장하고 상관없는 다른 한 사원도 A 부장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한 오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동종 효과, 동조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사춘기 친구들도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의 말이 더 강하느냐? 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지를 않아요. 친구 얘기를 더 잘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도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현상이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느냐, 동조 현상에 많이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동조 현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북이스라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뭐를 선택했느냐? 힘들다고 찾아온 백성들을 더 강하게 내가 압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 쪽으로 나눠지게 돼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왕국을 세우고 나니까 계속 하나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다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거 자칫하다가 내가 백성들을 뺏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거, 북쪽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당을 곳곳에 지어서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원래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7월 15일에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8월 15일로 예배 시간도 쉽게 얘기해서 확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의 맨 마지막 33절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12장 33절 맨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구색은 다 갖추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지요, 제단도 있지요, 그리고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때 13장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가 그 물을 좀 자주 먹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와서 물을 조금 자주 마셔줘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보라,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거나 마치 카메라가 줌인해 갖고 왜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쫙 당겨주는 거 드라마에서 보셨죠? 거기만 주목해서 보려고요. 지금 오늘 보라가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를 주목해서 보라는 건데 왜 주목해서 보라라고 하고 있느냐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이름만 꼭 쓰이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누구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의 시선에는 그 사람만 줌인해 갖고 쫙 당겨서 지금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전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오늘 남쪽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여로보암한테 말씀하느냐, 이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남쪽 왕은요 지금으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300년 후에나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완전히 다 부술 것뿐만 아니라 뼈를 뭐 부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의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이 왕이 바로 누구겠어요? 요시아 왕인 거예요.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뭐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네가 다윗 왕의 길을 따르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줄 거고 네 왕국이 든든히 설 거라고 약속해 줬지만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려요. 사명도 잊어버려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명의 길, 신앙의 길을 완전히 지금 벗어나 떠나 있는 거예요. 그의 기준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난 오늘 쉴래. 물론 여기서 그런 분들은 우리 교인 중에서는 아무도 없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상황이 이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여로보암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따가 뜨겁게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다 이 죄 짓는 일에 동참을 시키고 동조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3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5절에 가면 제단이 부서지면서 재가 그 위에 덮치게 되는 것을 그대로 3절 말씀이 5절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은 뿔이 나서 저놈 잡아라! 딱 했는데 그 순간 손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팔을 걷어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겸손해져서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빌면서 말하느냐,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아멘. 지금도 우리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고 있어요. 왜 은혜를 주실까?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로보암이 빨리 깨달아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은혜 주신 거에 취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은 잠깐은 겸손해졌지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사람을 7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주고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하면서 회유하고
포섭하려고 합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뭐였느냐? 정확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회가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어떠한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왔던 길로도 오지 말라고 한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달콤한 제안을 이런 지하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누군가가 달콤한 제안과 유혹을 통해서 야, 오늘 금철 예배 피곤하잖아.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졌어? 벌써 마음이 흔들리죠? 달라진 거 있으세요? 뭐 한번 기도 왜 안 간다고 뭐 큰일이 나겠어? 그런 우리들 안에서의 마음들도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였느냐?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었다. 그가 어떻게 거절하는지를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의 맨 앞에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어떠한 문장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오늘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지만, 말씀을 안 드렸지만 1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시작할 때도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요,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32절 또 17절 18절 총 오늘 여기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말씀 안에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해요. 처음과 마지막, 중간 곳곳에 등장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거듭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은요, 실제로 굉장히 구약 본문 중에서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유독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뭐가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유독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요즘 그게 유행이 그게 아니야. 요즘 대세는, 요즘 트렌드는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엄마표 신앙교육이라는 백은실 사모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아이하고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이제 그 집도 믿음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3, 3, 5 아이들이 앞에 TV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언뜻 보아도 이상하게 좀 어둡고 무섭고 으시시시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무슨 땡땡 아파트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 아이들이 그거를 보려고 다 막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은실 사모가 아무래도 이 내용을 보니까 귀신이 나오고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믿음의 부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차라리 채널을 돌리든지 끕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 주인의 그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이거 좀 끄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하지마 막 난리를 피웠을 거 아니에요. 막 땡깡을 부리면서 때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치고 막 에이 뭐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 귀신들마다 다 사연이 있고 얼마나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미에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예,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 영화를 밤낮으로 보게 했더니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그 집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왜 그러냐면 그 땡땡 아파트에 나오는 주된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맞냐면 엄마가 안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건 그 얘기니까, 귀신이 빙의된 것들이 많이 에피소드에 나오다 보니까 엄마 혹시 우리 엄마 진짜 맞아? 귀신 아니야? 자, 아이가 그걸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나쁜 부작용은요, 신기하게도 안 가르쳐줘도 우리 아이들이 금방 배워요. 그만큼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나쁜 것에 금방 노출이 돼서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말에, 대중적이라는 말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좌우를 뭐하러 기도해요? 치우치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은 어떻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좌우를 지금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게 명확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물도 마시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왔던 길로 아니라 다른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었던 이 사건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 선지자를 찾아서 열심히 쫓아오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물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느냐, 15절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했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을 자기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쪽으로부터 지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나귀를 타고 몇 시간 힘들게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전하고 다시 돌아가려면 또 몇 시간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을까요? 배도 고파와요. 목도 말라와요. 이렇게요. 음식도 먹고 피곤하고 좀 쉬고 싶어요. 그런 생각 마음 드는 게 당연하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든든하게 좀 밥 먹고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때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지금 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도 일단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똑같이 여로보암하고 왕한테 말하는 것과 똑같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했는데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그래도 끝까지 거절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늙은 선지자는 지금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너랑 같이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하라고 했어.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A, B, C 중에 다 사람들이 C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B인데도 C인 것처럼 지금 마음이 홀라당 지금 넘어가려는 그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가 지금 나에게도 지금 어떤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지금 음식을 먹고 싶거든요. 물도 마시고 싶거든요. 쉬고도 싶거든요. 그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말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죽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 한 번, 어차피 하나님 말씀도 다 전했고 그냥 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음식 조금 먹고 돌아간 게 뭘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우리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저만 궁금한가죠? 여러분도 같으면 입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사명 잘 완수하고 돌아가는데 먼 길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갖고 나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안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깜빡 속은 거지 내 잘못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이 본문의 난해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신대 구약과 교수인 김지창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메시지의 신빙성, 말씀의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00%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자가 신빙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만약 이 사람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다는 것이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메시지의 신빙성, 말씀의 신빙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받았을 때도 어쩌면 굉장히 걱정될 수도 있는 말씀이,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심령이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메시지의 신빙성, 말씀의 신빙성 때문에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기고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그 사람을 통하여 크게 잘못되게 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낼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을 찾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심령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메시지의 신빙성,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믿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귀한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교회로, 붙들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100% 그렇게 따라갔을 때 바로 그렇게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 늙은 선지자는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나서 받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마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그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뒤통수를 하는데 누가 아이고 뒷목잡을 땡길 말이죠.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의 말이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겠나.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서 안장에, 나귀의 안장을 태우고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뭐를 만나느냐? 그건 개인가요? 사자, 얼르렁. 아니, 사자는 어떻게 우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데 신기한 것은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사자는요 옆에 나귀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를 물려고 할까요? 사자도요 입맛이 누가 더 맛있느냐 하면 나귀가 더 맛있대요. 근데 지금 나귀를 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물어요? 사람만 물어요. 그리고 물으면은 뭐 해야 돼요? 먹고 막 물어뜯고 막 해야 되는데 사지를 찢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사자도 뭐를 지켰느냐?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켰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만 딱 죽였다는, 이게 그냥 누가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져다가 이 제사가 아니죠, 장례를 치러주고 슬피 울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이 사람하고 같은 곳에 그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후손들한테 부탁하는 것을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32절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메시지의 신빙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신빙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로보암도 오늘 마지막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더니 어떻게 되고 마느냐, 그게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뭐하게 되리라? 멸망하게
되리라라고 끝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면 해보시겠어요? 해보실래요? 자,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도입부에서 애쉬의 동조 실험 기억나시죠? A, B, C 중에서 마른 것을 고르라고 했더니만 다 9명이 다른 거를 얘기하니까 엉뚱한 거를 찾았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 하나의 더 실험을 해봅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9명의 사람이, 한번 그림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가요? 이 9명의 사람이 원래 중에서 딱 한 명이라도 C라고 얘기했다면, 내 앞에 있는 9명 중에서 딱 한 명이라도 C라고 얘기하면 그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뭐라고 거의 100% 대답하느냐? C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트렌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고 찾아오고 거짓으로 속아 넘어질 때 나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B인가 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C를 선택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도, 세상 8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해도 나의 말씀처럼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와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제발 말씀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가족들하고 나누고 구역 나누고요.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 20일 프로젝트 하고 나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챌린지도요, 물론 뭐 어떤 날 단톡방은 저 혼자 떠들 날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왜요? 날에도 부르짖어야 누군가 한 사람은 지금 그 말을 듣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해봐야 되겠지. 동조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불이 붙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장작불이 된다면, 내가 불쏘시개가 된다면, 내가 마중물이 된다면, 그러면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들 부흥을 원하실 겁니다.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가면서 이왕이면 말씀의 기준에 섰을 때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못 가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든지 또는 옆에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누군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B라고 외쳐도 나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